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쓰지 않았다. 지난 수요일 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 힘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하는 일에만 힘써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한 가지를 잡아요. 구령의 열정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고 또 갖고 있는 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어디다 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안동 서비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는 힘을 안 쓰고 이상한 데 힘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여러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는 그래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자랑할 것도 없으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 am compelled라고 썼어요. 그 말은 뭐냐? 강요됐다는 얘기, 강요됐다.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전도예요. 사복음서를 다 마치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을 봐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 또 마가복음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는 우리가 의무라는 것입니다.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러면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우리말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강요된, 명령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 의무예요. 이번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 날 추석 명절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도록 강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도록 강요되어진 거고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올 텐데 그 사람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도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해야 돼. 옆 사람한테 이번 추석 명절에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시댁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까지 안 했으면 전도하라는 전도. 그래서 이 강요된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도는 의무예요. 의무. 예,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참 감사해요. 매 주일마다 새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가 안동이거든요. 안 움직인다는 안동. 그래도 움직여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권찰에 하면 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의로 하면 상도 있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전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오늘 기쁨으로 내가 하면, 내가 자의로 한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특권을 행사할 때 오늘 말씀은 내가 자의로 하고 내 뜻을 세워서 전도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가?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영혼을 보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전도하면요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아비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이야기.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하면 얼굴이 틀려요. 얼굴이. 또 그 새로운 분에 대한 관심, 애정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기쁨이 우리가 그 자체가 전도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고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값없이. 그 자체가 기쁨이 돼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전도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더 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조그만 글을 설명을 한번 해준 기억이 제가 나는데, 홍수가 났어요. 냇가가 갑자기 범람을 불었어요. 물이 부르는데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냇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사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예사롭지가 않아서 뚝으로 올라가 봤더니 저 위에서 사람 하나가 갑자기 불어난 물의 급류에서 떠내려오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달라. 그러면 저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가만히 저 밑에를 봤더니 수양버들 나무 하나가 쫙 이렇게 나가고 그것인 가지가 쭉 밑으로 쳐졌어요. 물이 부르니까는 물에까지 이렇게 닿아갖고 철렁철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나무를 올라가서 내가 팔을 내밀어서 저 사람을 잡으면 구원해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비 오는데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밑에는 물이 지금 급류가 막 흘러가고 있고 비 묻은 나무는 미끄럽기도 하고 잘못하면 자기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나무를 타요. 밑으로 내려 나무를 타서 그 나무까지 가서 밑에 인점 수양보들이 갖고 그런데 그 손을 탁 펴갖고 떠내려오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은 사람이 건장한 종이었어요. 떠내려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떠내려왔어. 그래서 잡아가고 괜히 그를 좀 구해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백작이었어요. 백작이 말을 타고 가다 잘못해갖고 불어난 급류에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인좀 백작이 이 구해준 사람은 흑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종으로서 자유를 얻게 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 다해서 지불을 하다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구를 해요. 요구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흑인이 하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상급은 저 위에 있는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상하십니다. 저에게 보상을 해서 제가 보상을 받으면 저 나라에 가서 제 상급은 없습니다. 정중하게 그런 요구를 자기가 거절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상이 무엇일까? 전도라는 그 자체의 기쁨도 되지만은 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기쁨이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도해본 사람만이, 한 영혼을 구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히. 어린 성도님들 중에 전도하신 분들이 제가 예배를 끝나고 새가족들 영접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거기에 카페 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옹기종기 앉아서 왜 기다리시냐니까 새가족 지금 교육하는데 끝나면 같이 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아마 표현 안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 자체가 상급이 되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훗날 그분이 준비할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라 말하는 우리의 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갖고 오히려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전도와 의무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이것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런 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명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는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 한다고요? 천사에게도 전도의 일을 안 맡겼어요. 천사도 흠모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도 맡겨주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천사도 흠모할 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흠모될 이런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명이라. 여러분, 이런 전도의 사명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내 아이들이 울어요, 밤에. 뭐 우리 애만 울었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 아이들이 밤에 울어요, 보채고. 얼라들이 운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이상해요. 애들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울었대요. 그래서 애 엄마는 깼대요. 그래서 젖도 주고. 저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 귀에는 울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새벽 예배 가야 되는 자명종 소리는 들려요. 그걸 듣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은 그 소리는 못 들었대요. 애기 소리만큼 큰 자명종 소리는 못 들었대요. 아주 가장 크게 소리가 나야지. 제가 엄마는 큰 자명종 소리에도 둔감해요. 그러나 어린애의 조그만 티척거리고 울음소리에도 민감해요. 여러분, 그래 이상하게 그렇게 울어도 제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라는 자명종 소리에는 펄떡 일어나요.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한 것입니다. 뭐에 민감하다고요? 똑같은 소리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명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설교를 다 하고 했는데도 물어보면 어떤 분은 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명에 민감한 것이, 우리는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들려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명에 민감합시다. 여러분, 사명에 민감해야 돼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듣는 사람이 있고 사명에 따라 들려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이제 믿는데 애소리에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근데 엄마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애기를 키우는 사명이 엄마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에 따라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다고 들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에 따라 민감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받았노라. 그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자유한 사람이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전도에 대한 의무와 기쁨과 사명을 갖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뭘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유자라는 얘기, 자유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때 어떤 사람 감격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격이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감격이 있고 없느냐면 내가 의무감으로 하고 내가 맡아서 넘게 하고 내가 1년 동안 이걸 맡아서 종의식 갖고 하고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의식을 갖고 할 때 나는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고 할 때는 감동이 있어.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뭐예요? 자유함을 가졌다. 근데 이 자유함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네. 종으로 전락하면 힘들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 예, 얻은 자유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도 자유의 종이, 자유를 만끽하는 종이 되었다. 구약에 보면 자유의 종, 자유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돈으로 종을 사요. 종으로 사면 그 집의 종이 돼요. 종이 됐을 때 6년 동안 종 노릇을 해요. 근데 7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인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주인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도 내가 별다르 저기 하고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의사표시를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요. 재판장한테 가서 어디를 뜰어요? 귀를 뜰어요. 귀를 뜰어서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를 해요. 영원한 종. 그래서 영원한 종이 돼요. 그러면 주인은 종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그 집의 자식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처럼 대우를 해줘요? 자식으로, 자녀로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깃들부신 분들은 종이 되겠다고 뜰부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종이 되려고 뜰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에 보면 귀를 뜯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주인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저는 자유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종이지만 자유의 종이에요. 스스로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은 종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자녀처럼 대우를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자발적으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종으로가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해서 주인이 막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함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임직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임직을 할 때도 제가 있을 때 필독서가 있어요. 임직 받으신 분들 기억나요? 필독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 그래서 다 서평을 쓰도록. 그래서 내려놓음을 다 읽었을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코스타 유학생들 집회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미래가 다 보장된 사람이었었어요. 내려놓고 선교사로 종으로 헌신을 해서 몽골로 가서 귀한 일을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갖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장밋빛 미래를 다 내려놓은 아들 갖고 장난감을 사러 갈 때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 내 것 안 돼요. 어디 갖다 내려놓아야 돼요? 카운터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바코드로 한번 삑 찍고 그래야지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내 것 돼요. 참다 이거죠. 여기 이마트 가서요, 내 것 된다고 안 내려놓으면 도둑놈 돼요. 어디다 내려놓아야 돼요? 돈 받는 카운터에 딱 내려놓고 바코드 다 지나가고 돈 내야지 그때 내 것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갖고 나오면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았는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요.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자유도 다 내려놓아요. 내 자유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초점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초점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뭐처럼?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원래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원래 강한 자요 노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한 자였었고, 그렇지만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는 내가 먼저로 약한 자로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리하였느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스타일이 없어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로운 방식, 견해, 자기의 자존심도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가서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처럼 없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천사도 흠모할 귀한 직분을 갖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썼어요. 그 앞에 한자를 붙였어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내려온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했는 줄 알았더니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내려놓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 자기애. 주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것, 자기예요. 두 번째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자기가 의로워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의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죠. 이것은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애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자기 방식의 사랑이었고 자기 의에 대한, 오히려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으면 자기의 의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도 사람은 자기만 의롭다고, 남들은 다 시커멓고 자기만 하얗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자기의 내 건, 우리 가족, 우리 거, 그냥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이런 얘기에서 뭐하지만 끼리끼리 사랑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다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쓰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견해, 자기의 주관, 자기의 방식,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일부러 한번 건드려 보세요. 내려놓기는 뭘 내려놔요? 불화살처럼 막 타오르고요. 음에 미처 몰랐네,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자기의 의가 독버섯처럼 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바울 속에 바울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똥으로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렸더라. 우리는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고 견해가 있고 우리의 주관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믿어요. 예수도 내 의 속에 들어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내 사랑 속에 들어오어야 되고 거기에 다 갇혀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지가 못하고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애에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 속에 갇혀져 있어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이런, 가만히 들으면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면요, 하찮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받아 나는 종된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의도, 자기의 사랑도, 애도 다 내려놓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람으로 저기는 저런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여러분 정의를 잘 내려놓은 성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뭐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기 이정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정우가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또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집사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속에 자기가 또아리를 자기의 자기 의로 또아리를 다 틀고 있어요. 다 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죽었다고 했더니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아직 자기 애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오늘 바울은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구령의 열정에, 복음의 열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바울은 바울 속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애가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 내 견해, 내 주관, 내 의, 내 사랑.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구령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